악인과 선인에게 비와 햇빛을 고루 내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의미를 점점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자신과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지혜를 또한 간구를 들으니 풍족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에 모든 것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놓고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생각해 본 바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까지 포함한 이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도 그때 창조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간까지 포함한 이 창조가 있으시기 전에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거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죠. 아유, 시간이 벌써 그렇게 지나갔어? 뭐 이런 상대적인 느낌이 다르다. 이런 거는 우리가 경험을 해볼 수 있지만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 이건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시기가 분명히 어느 시점에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니까, 과거에 어느 시점에 창조가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니까 그 창조가 있지 않았던 그 상태, 거기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것을 우리가 영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은 어떤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영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예정은 그 하나님이신 영원, 그 존재 안에서 이루어진 사역이기 때문에 실상은 이 예정은 시간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정이라는 것은 실상 시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거의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이 예정을 이해하기를 시간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예정을 아주 엄청나게 오랜 시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정을 우리가 잘 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실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든 것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경험상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을 하니까 예정 대신에 운명이라든가 재수, 이런 것들을 거기에 적용을 해요.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살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충분히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정으로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운명이 다 정해져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얘기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하나님 자를 붙이고 예정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거나 재수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운명은 자기가 개척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운명을 그냥 마치 숙명처럼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정해 놓으셨어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어떤 것들에 대한 책임성을 회피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분량을 회피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냥 나의 구원도 내 의지로 이루어가야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용어가 다를 뿐이지 믿는 사람들의 사고의 방식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의 방식이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정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정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는데, 그러면은 실상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정해진 대로. 그래서 그러면은 너무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뭔가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것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하나의 피할 도피처를 마련한 해석이 어떤 식이냐면은,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결국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게 결국 하나님의 예정이었었더라. 그거는 예정이 성경에 표현이 돼 있으니까 그 예정이라는 거를 설명하는데 집어넣기 위해서 만들어낸 궁여지책일 뿐이지, 실제로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모르니까 지금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기다릴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의미를 제공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거기는 예정의 의미가 상실돼 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해석에서는. 그런데 오늘날 예정론과 자유의지 사이에서의 절충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겨우 그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시면은요, 우리는 오늘을 살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시간 전 과거예요. 1시간 후 미래예요. 그러면 이것을 점점 시간의 단위를 짧게 해서 1초 전은 과거고 1초 후는 미래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2초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이걸 더 잘게 쪼개 보시죠. 100만 분의 1초 전은 과거고 100만 분의 1초 후는 미래예요. 그러면은 나의 현재는 100만 분의 2초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수백억 초로 나누어 보면 현재라는 것은 점점 좁아진다라는 거죠. 점점 잘게 나눌수록 현재라는 것은 결국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시간으로 현재를 생각하려고 하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느낌과 확신인 거죠. 지금 여기는 과거일까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방금 전은 과거가 됐죠. 무슨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미래에 아직 안 했겠죠. 그런데도 우리의 의식과 인식은 지금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과 과거에 의해서 현재가 이루어졌고 현재에 의해서 미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타당해서 증명할 필요도 없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실상 이러한 아주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결론이에요. 이 발상이 뭐냐면 불교적 발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의 신앙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가르침의 오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예정에 대한 것이 거기에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설교는 어렵다라는 말을 간혹 듣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려운 설교라고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때로 어려운 얘기를 들어서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냥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정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될까요? 믿는 사람 100이면 100사람을 붙들고 예정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예정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 좋을까요? 예정은 모르는 거야 이렇게 덮어버리면 될까요? 그러면 예정은 있으나 없으나예요. 지나놓고 나서 내가 지금 정작 필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처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예정은 지나놓고 나서 안다라 그러면은 책임 회피밖에 더 되겠냐고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했는데 그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을 해놓으신 거야. 그럼 자기는 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주 부당하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그런데 그런 해석이 대세예요. 면피용 하나의 구실로 예정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신학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정은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는 예정론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왜? 현재가 존재하지 않는데. 예정은 지금 현재 여기에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의미를 제공하는 것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우리의 이해의 방식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지만
창조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예정이 이루어진 거니까 예정은 곧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정의 대상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삶의 움직임이에요. 거기에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과 우리의 생각의 미묘한 것들의 움직임까지도 다 포함을 한다. 그것이 우리가 예정에 대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예정은 무슨 얘기냐? 나의 의지하고 어떤 것이 먼저냐 나중이냐 인과에서 어떤 것이 원인이냐 어떤 것이 결과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정은 뭐냐면 나의 존재함과 내 안의 인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움직임들과 육체적인 또 사고, 생각, 감정의 변화, 순간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이냐, 말을 하려고 그럴 때도 내가 이 표현을 쓸까, 이 표현을 쓸까, 요 말을 조금 더 길게 표현을 할까, 좀 짧게 얘기를 할까, 그거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막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문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를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이거 좀 해줘. 이거 하고, 이거 좀 해줘.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하고 있을 때 그 말꼬리에다가 어떤 때는 혈기를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호소를 집어넣고 어떤 때는 동정심을 유발하게 하고 그런 거 우리가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냐면은 수많은 생각들이 내 안에서 움직여가지고 만들어내는 선택의 결과물들이잖아요. 그 모든 선택과 감정의 움직임과 생각의 변화에 하나님의 예정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는 수많은 선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근데 거기에 지금까지는 예정이 먼저냐 내가 하는 것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예정은 시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녀.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해는 무엇이냐면 나의 그 모든 움직임, 선택, 감정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무수히 먼지들이 막 모여가지고 뭐 덩어리를 만드는 식이 아니라 예? 그 모든 것의 근거가 조금 전에 의해서 내가 지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근거가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접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움직임과 사고하는 것과 생각의 변화와 이런 모든 내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황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존하심의 근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더라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게 되는 예정과 현재의 나의 연관성이에요. 그러면은 예정은 결코 시녀나 책임 면피용이 아니라 지금 나를 인정하고 인식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 바로 예정이에요.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확대를 하기도 하고 축소를 하기도 하고 근거리에서 아주 세밀하게 보기도 하고 멀리서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컴퓨터로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쫙 당겨가지고 보면은 사람들이 막 다투고 뭐 잘 지내고 하는 그런 그 일상들이 보이지요. 거기에는 더러운 것과 어떤 것이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그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뭐냐면 이게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이게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이거를 구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대개 그것의 기준은 뭐냐면은 자기에게 유익하냐 그러면 선이고 자기에게 불리하고 나한테 손해가 오는 것이냐 그러면 악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똥도 있고 시체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깨끗한 것,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것들을 줌아웃을 해가지고 막 쫙 높은 데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은요, 아름답지 않은 장면들이 없어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 더럽고 깨끗하고 뭐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일상에서는 우리가 맨날 하는 것이 자기 중심에서 이것은 선하다, 악하다, 이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저놈은 나한테 좋은 사람이다, 나한테 안 좋은 사람도 그 집에 가면은 아빠고 선한 사람이에요. 다 상대성이더라. 자기 입장 속에서 막 판단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걸 쫙 당겨가지고 보면은 다 보기 좋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고루 내리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햇빛을 고루 내리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거기에 예정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는 선택이 잘못되기도 하고 모질하기도 하고 후회스러운 일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적절하게 참 잘했다 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요 정도면 그냥 봐줄 수 있어. 다 자기가 자기 수준에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때로는 그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선택과 떨림과 신음소리와 탄식소리와 또는 개선의 소리와 즐거움에 제잘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근거가 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존하심에 근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예정에 대한 이해로 내가 가지고 있게 되면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아는 그 이해가 나 이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내 이렇게 살다가 얼마나 살고 죽으라고 얼마나 더 살라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내가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들을 씁니다. 왜? 세상에 통계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쓰고 사니까. 솔직히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른다고요. 제가 모르는 거나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들을 통계적으로 그냥 쓰면서 살아요. 그거는 과거에서 오늘이 만들어지고 오늘에서 내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을 내가 통제해서 만들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일이 오늘처럼 그 상황들이 전개가 되리라고 누가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내일은 해가 동쪽에서 반드시 뜰 거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많겠죠? 누가 하냐고요, 그거를.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고정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어제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해가 만약에 가능해진다라 그러면 윤아야 아유 이쁘다 이런 이해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자신의 삶에 대한 그 자존감이 엄청나집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구박할 이유가 없어지게 돼요. 교만해지지도 않아요. 겸손은 지혜인데
그 지혜에 근거한 겸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겸손은 비굴한 것이 아니거든요. 겸손은 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편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만큼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우리가 필요해요. 어떤 이해냐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예정의 상대역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유의지는 지나치게 확대되어져서 이해되고 있어요. 의지가 절대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면 그 대안은 자유의지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정은 자유의지와 충돌하지 않는다. 이딴 식으로.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자유의지처럼 내 삶을 변개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꼽아보라 그러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선장도 자기의 실력과 의지만 가지고 이 배를 여기에서 저 건너편으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바람이 맞아야 되고 물때가 맞아야 되고 조수간만 이런 거 다 해야 되고 해로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그것을 현명하게 선택해서 오늘은 배를 띄우지 못합니다 라고 선택할 수 있는 정도가 선장의 의지예요. 태풍 오는데 배 띄우는 바보 같은 선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의지면 다 될 수 있다? 웃기지 마시라는 얘기죠.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예정의 상대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역할은 고작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냐라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로서의 역할 정도가 우리의 의지의 분량인 거예요. 지나치게 짐을 지워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회복을 이야기를 할 때 의지의 역할과 그 분량이 그 정도구나 라는 것을 아는 그 회복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심지어 의지는 감정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은 물론이고요. 사고방식을 움직이고 바꾼다라는 것은 결코 불가능해요. 의지로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마약 중독 걸리는 사람이 없고 살 못 빼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못하잖아요. 중독이 다 감정이 의지를 이겨먹는 거를 중독이라 그러거든요. 못하잖아요. 왜? 의지가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가르침을 받아온 거는 뭐예요? 의지로 모든 것을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축구하는 거 뭐가 어려워? 골대 있는데 골키퍼 피해서 공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멍청한 얘기예요. 탁구 뭐가 어려워? 넘어온 공 넘겨주면 되는 건데 그거 왜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의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겸손은 비굴이 아니라 지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의지의 그 분량의 정도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내가 오늘을 분명히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쫓겨가지 않는 현재의 나의 충실한 자신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실수한 것이나 또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조차도 합력해서 아버지의 그 모든 영원하심 속에 근거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때 내 자신이 지나치게 의지에 의존하고 있거나 감정에 노예가 되어 있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제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막 엔진이 돼가지고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회복은 무조건 주님과의 연합을 알기만 하면 돼. 물론 그것이 시작입니다만은 그 시작된 주와의 연합은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손으로 끄집어 당겨가지고 잡아볼 수도 없는 영역이거든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의 외적인 부분으로 이게 이제 막 살아 움직여서 나오는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그 부분에 이제 시작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지를 쉬게 하고 감정을 순화하고 우리의 생각이 온전해지고 그러면 지나쳐진 것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단단해졌던 것들이 점점 물러지고 새 정한 마음들이 창조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을 살아가되 비굴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 겸손의 지혜로 나의 오늘을 살아가고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그 회복의 떨림이 나하고 연관되어 있는 반응체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꼭 하지 않더라도 이 떨림이 그냥 같이 진동으로 주어지게 돼서 나에게 일어나는 회복이 그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진행되어진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으로서 이해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